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 마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13장 끝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한다. 근심이 되지요. 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죠. 3번 나를 부인한다.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다.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치명적인 말씀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위태로워집니까?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것도 베드로가 먼저 배반하고 우리도 별 수 있나? 그를 따르겠지?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제자들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죠. 단순한 이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깐 헤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온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마음이 휘저어진 상태. 휘저어지면은 안에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안정을 못하고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난 상태. 이게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휘저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헝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당부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타라세스토, 요동을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제 난회주를 보면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이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들도 동시에 믿어진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표현도 다 있는 거죠. 자, 나 없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는 변함없는 나를 붙들라. 상황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가고 없어.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지?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근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숫자를 보면 통장 잔고 그다음에 이달에 갚아야 할 그 이자니 뭐니 이렇게 모았을 때 그런 숫자를 보면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을 보지 말고 뭐를 봐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봐라. 주님을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랴.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안 좋은 케이스 이렇게 머리들 좋으니까 요즘 세상 생각이 되겠지.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모든 것이 끝장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뭘 봐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봐라. 주님의 이름에 신실하심을 봐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깊은 바다를 뛰어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걸음처럼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고개를 잠깐 돌렸더니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머리로 어떻게 내 재주로 나의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상황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뭘 봐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죠. 빠지다가도 그 손을 잡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망해도 살아도 잘 돼도 못 돼도 우리는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맡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명령의 말씀으로 의심을 몰아내시고 믿음을 불어 넣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니 이때 아멘이 나오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아멘 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러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것과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도 있죠. 내가 뭐 믿는다고 성경에 써 있고 내가 안 믿으면 성경에서 지워집니까? 성경에 들어있지. 근데 이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하면 내가 뭘 이걸 얼마나 잘 알아. 기억은 또 얼마나 할 수 있어. IQ가 얼마나 된다고. 뭘 그리 똑똑하다고. 1절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인데 진짜 아멘한 거예요. 진짜 아멘. 최한 게 아니라 진짜 아멘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들었으니 이 부분을 깊이 우리 심령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엘로힘, 그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 자체가 잘 알아요. 우리나라도 뭐 잘 아는 편인데 하나님도 믿고 또 부처님도 믿고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면은 민족이면은 틀림없어요. 노아의 가르침을 잘 간직한 민족이 동이족이잖아요. 한문을 만든. 그래서 한문 속에 성경 내용을 다 녹여 넣었잖아요. 노아가 가르친 것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문에다가.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동이족. 이걸 누가 말했어요? 모택동이가 말한 거예요. 야, 한문은 니네가 만들었잖아. 모택동이 자기의 3인자, 2인자까지 올라갔던 3인자, 4인자 이 중에 한국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택동의 그 측근들이. 그 사람들의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도 그렇게 배웠고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한문은 너희가 만든 거잖아.
근데 지금 중국은 거짓에 너무 이게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싹 바꿔버리면서 그것마저도 부정을 하죠. 자,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절대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일신론의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던 가락으로 아멘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아멘인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 하고 믿는다면 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감히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라 하시니 고개를 드는 거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적 일신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독론적 일신론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 그대로 옛날에 믿는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잘하는 거죠? 이게 종교심이 탁월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얼마나 열심히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소원이 안 들어질 거야. 그러고 그냥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냥 손주 하나 낳아달라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그거를 하냐고요. 이런 자체를 나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방식 중에서 그 진정성, 그죠? 그 열심은 그거를 방향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야. 몽땅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엄마 하잖아요. 엄마를 한 번 못 보내도 엄마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절대자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를 원하는 그것이 뭘로 변질되고 잘못 표현되는 거죠? 그냥 나무한테 그러는 거고, 뭐 귀신한테 그러는, 조상신한테 그러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요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고 거짓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신실함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충 믿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 됐다라는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더 덜덜 떨게 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 요즘은 거짓말 천지가 됐지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거짓말 못하게 돼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피 흘리심, 채찍 맞으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 그게 내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못하게 돼 있는 거라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근심을 털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다.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거할 곳이 많은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겠다.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감히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그 법적인 통로를 닦아놓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아버지의 많은 거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 미리 가서 예비해놓고 누구나 거할 수 있는 풍성한 거처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을 믿어라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을 버리는 유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죠.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 가는 길은 어떤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길. 예수님이 이제 6절에서 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곳이 뭐냐? 목적지를 여기까지 가르치신 거고 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적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그를 올라타면 된다. 천국행, 지금 있는 인천발 천국행 열차가 도착했다. 우리가 그를 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곳이 목적지요.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이 따라갈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6번째 예고 예임이 나오는 말씀인데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신다니요? 목적지 몰라요.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예. 그죠?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 쫓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버지고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도마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대변인이죠. 그는 길이신 예수님 곁에 계신데도 그 길을 모른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하시는데 에? 길이 어디인데요? 내가 길이다. 예? 길이 어디인데요? 내가 진리다. 주님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생명이다.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뭐 맞겠네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거를 붙들고 하는 말이라면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영생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뭐가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가는 길, 물론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또한 죽음의 길, 이 길을 주님이 가셔서 길, 진리, 생명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죠. 가신다 하셨으니 오신 길로 가겠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베델까지 하루 만에 달려갔잖아요. 80km예요. 80km. 100km 정도 되는 100km 정도. 그거를 하루 만에 달려갔어요. 이야, 그렇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가려면 가지나 봐요. 그렇게 하루 만에 갔다. 올 때는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간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으니 돌아간다 하면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길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즉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길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죽음을 감수하면서 순종하겠다 결연한 의지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어서 도마에게 선포하신 말씀, 길, 진리, 생명. 호도스, 길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선언이죠.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 자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참된 분이 아니라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세상의 거짓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죠? 사단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진리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체하신 거예요. 대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은 참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이 모자라서 뭐 성경 말씀 인용했겠어요? 너 뭔데? 저 자식이 까불고 있어. 구라 이 자식아. 하면은 마귀가 왔다가 안 꿇겠냐고. 쩔쩔 매겠지. 아이고 이 자식 너 어디서 함부로 덤비고 그래. 너 어디 다니면서 너 무슨 짓거리 했어? 똑바로 말해. 죽을래? 아니 겁주면 어디 감히 마귀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대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딱딱. 왜? 너희도 네 지혜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네 지혜를 믿지 마라. 네 지혜를 앞세우지 말아라. 너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하지 말아라. 뭐를 신뢰하라? 기록된 말씀만 신뢰하라.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이 뭘 모자라서라기보다도 잘난 것이 없는 것도 맞고 모자란 것도 맞지만 오직 유일한 도구, 유일한 해결책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예. 기록된 말씀이 한자 한자 전부. 예. 한자 한자. 자, 생명,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죠. 창조자시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주시는 참 생명. 우리에게 지금 유한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은 생명이 온전했잖아요. 범죄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담 속에 있던 그 영의 생명의 일부죠. 생명의 일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뭐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죽는 생명이에요. 그건 죽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그때서야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려내신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은, 그러니까 아담의 죽은 상태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우리도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착각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영이 없는데 뭘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끄떡끄떡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생하는 영이, 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 다 생명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죄인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성소 시은좌에서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성소 속죄소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불러서 언약 관계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저 건너편 감람산에서도 저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탁 보일 수 있도록 확 갈라졌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심으로 갈라버린 거죠. 7절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 일체성에 의해 아들이 완전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안다.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저거? 이러면 못 보는 겁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 계심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은 너 봤어. 너는 봤어. 빌립은 봤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못 봤겠어요. 보여주셨죠. 근데 왜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자기의 지혜할 수 있는 지성의 입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말하면 아멘 하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육적인 차원인 지정의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정의의 내 인간적 요소에다가 성령이 재창조하신 생명인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 영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봐야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계심도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봐야 생각하게 되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아니, 내 속에 있는 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은 말씀에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내 육신은 만족에 간절한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육신이에요. 내 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거라고. 근데 어때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과 함께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함께. 그러면 내가 풍부하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이 작업을 아는 사람은 맹한 거예요. 맹한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하시는데 빌립은 그게 이제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봤고 이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의 지성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 영은 숨을 쉬죠. 근데 내 지정의가 그거를 듣고 호응을 해줘야 내 손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는데 영은 들어서 호흡은 하고 있는데 영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호응을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똑같이 그냥 가는 것뿐이라고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듣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신다 하고 듣는 사람은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 영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를 잘 알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빌립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 9절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단호하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빌립의 불신이 부당한 것은 빌립이 벌써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은 유대 광야 요단강가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심지어는 나다네엘, 가나 사람 나다네엘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붙여서 둘이 같이 제자가 되었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을 계속해서 보아왔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12장에서도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을 찾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것이에요. 또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를 믿지 않는 게 불행이죠. 뭐가 불행이겠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고 믿게 하실 겁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 팩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신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 방식은 인간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보아왔어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비한 결합, 연합을, 존재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조차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의 존재 형태 제자들이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마저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으라 독려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더라도 보고 듣고 있으니 믿어라.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게 믿어라. 예? 차단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한 점 하나, 획 하나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있지 내게 조종당하는 게 아니다. 말씀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체예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나는 그거를 환영해야 돼요. 환영. 기뻐해야 돼요. 얼만큼 기뻐해야 될까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비웃더라도 나는 환영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중 아멘이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더 큰 일을 맡아 일하여 제자들이 거처할 집을 예비하실 거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할 동안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맡아서 행할 것인데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3,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2번 반복하셨어요. 이중 아멘 하셨고 2번 반복하셔서 응답 기도,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셨어요. 조건, 제자들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100%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100%. 주문보다 더 뛰어난 주문이죠. 어떤 주문은 뭐 실수해서 뭐 틀리면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도둑놈을 당장에 죽여주시옵소서. 부정선거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 지가 왕이랍니다. 주여 저놈을 몰배 주시옵소서. 암살자를 보내서 총을 한 100발쯤 쏴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하셔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 속의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의도를 살려서 성령님이 이 권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100발쯤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뜨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덜덜 떨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제자로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00% 응답하신다. 내 기도가 잘못되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기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간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형님같이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간 모든 수정된 기도가 100% 응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틀린 기도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온전한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셔요. 이재명 변화시켜 주신다고. 근데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응답의 의무가 없어지죠. 잘못 구해도 문제될 거 없는 것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떠남은 우리를 버리신 유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통로를 개척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번 한 주간도 그 길 위에서 생명을 누리며 진리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